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소망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솔로몬 왕 주기 4년에 시작된 성전 공사가 네부에셀 기후까지 포함해서 모두 마쳤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솔로몬의 성전 공사 완공과 관련해서 다음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이 아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깃들어 있고 하나님과의 은혜로운 만남을 위한 이 성전을 누가 주관하여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전체를 주관했지만 실제 실행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7장 4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40절.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삭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히람이라는 사람이 그 모든 실행의 책임자가 돼서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그런 건물도 또 그 안에 있는 기구들도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히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와 있어요. 오늘 열왕기상 7장 13절 14절 말씀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제장장이라.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히람이라는 사람이 그 출신이 어떻게 됩니까? 납달리 지파의 그 어머니를 돕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 두로는 이방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어머니였죠. 근데 그가 하는 일이 노세 대장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야에 그가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뛰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일에 그가 총책임자가 돼서 그 일들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 광야 시대에 성막을 만들 때는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헌신하여 그 성막을 잘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 시대에는 히람이라는 사람이 헌신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완성하는데 주축돌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분이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납니다. 특별히 공경과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날 성전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경우 이 성전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에 가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갖고 가고 든든하게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내 옆에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 성전을 화평하게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갈등과 분쟁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믿음이 굳센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그런 시련도 이겨내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성전 안에 화평이 깨지면 실족하여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 그런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한 연약한 성도를 믿음으로 세우고 또 연약한 성도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내 생명이 소중한 만큼 소중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성전을 갖고 가고 또 든든하게 세우는 일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성전을 여러분 가꾸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말이면 이곳에 와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단장하시는 분들, 또 성전의 여러 이런 공간들을 꽃도 넣고 화분도 넣고 단장하고, 또 이 성전의 기능이 잘 되도록 여기저기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 다 너무나 귀합니다. 그분들의 은덕과 도움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전이기 때문에 자신의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 이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고 또 보수하고 든든하게 세우는 일은 너무나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여기저기 참 많아서 감사하죠. 정말 고맙습니다. 네, 저는 담임 목사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여요. 여기 오면 이제 은혜만 받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 성전을 위해서 잘 세우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분도 계십니다. 각자의 사정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정말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잘 준비해 주었던 것이죠.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이 성전 공사 완공 관련해서 볼 두 번째는 솔로몬이 성전 외부에서 사용하는 기구들은 빛난 노수로 만들었는데, 그에 반해서 성전 내부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구들은 모두 금으로 만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48절에서 50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성전 내부에 있는 그런 상, 등잔대, 등잔, 부삽, 그릇들은 전부 금으로 된 것으로, 금으로 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솔로몬은 이 재료의 차이를 둠으로써 성전 외부보다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을 성전 내부를 더 거룩한 영역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외부는 놋그릇으로 했고, 놋도 그 당시 귀한 것이죠. 놋도 참 귀한 겁니다. 그렇지만 성전 내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 내부는 금으로 다 해서 장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안쪽을 더 거룩한 영역이 되게 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제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지성소와 또 이 세상 사이의 그 벽을 헐어버린 그 신약 시대에는 특정 장소와 특정 건물을 더 구별해서 성스럽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전혀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느 때나 어느 장소에 있든지 성령을 통해 주 안에 있으면 그것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성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가 438장에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시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믿어왔던 진리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성전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머무르는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주의 주 안에 거하고 주의 성령과 동행함으로 그것이 움직이는 성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입니다.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안 계신 곳이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장소적인 이 공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믿음이 연약할수록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라면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그것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주 안에 있으므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한 산책길에서도 주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자주자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솔로몬의 성전 공사 완공 관련해서 우리가 얻을 영적 교훈은, 세 번째는 다윗이 믿음의 씨앗을 뿌린 하나님 경외의 마음이 그 아들 솔로몬 때에 꽃이 피고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51절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치니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음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 이야기는 솔로몬 왕의 성전 공사가 그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비롯되고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다윗의 그 뜻을 받들어서 이것을 이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이 지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다윗은 당대에 자기의 소원을 이루지 못했지만 자기 후대의 아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다 갔습니다. 최선을 다해 자기 후대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성전에 필요한 그러한 재료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 갔습니다. 그 결과 그 아들 때에 아름다운 성전 봉헌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식이 있는 신실한 성도의 마음은 다 같을 것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내 자녀들도 내 손자들도 또 그 이상의 자손들도 모두가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지할 데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든든한 인생, 형통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가졌다면 우리가 할 일은 다윗처럼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경외의 삶을 잘 살다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면 오늘 본문의 경우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의 삶에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그 삶을 아침에 묵상하면서 믿음의 부모들은 그 자식을 키울 때 어떤 마음으로 키울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이 자식을 어떻게 길렀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아들 이삭을 낳았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이삭을 애지중지했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깊이 체험했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아들 이삭에게 가장 물려주고 싶은 것은 자신의 하나님 경외의 신앙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삭도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을 볼 때 어떻게 했어요? 만족이 됐을까요? 에서와 야곱을 보면 둘 다 한 가지씩 뭔가 부족함이 있었어요. 에서는 신앙이 약하고 또 야곱은 신앙은 있는데 이게 간사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심초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 야곱은 가짜로 자기가 형인 것처럼 해서 축복을 얻어갔잖아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걸 다 알았는데 그 야곱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야곱은 어쩌겠습니까? 야곱은 그 아들 요셉을 잃었을 때 아마 요셉이 어딘가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요셉은 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대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경우는 그 아들들이 이방 땅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애굽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해서 기도하게 할 때 이렇게 그 야곱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지 않고 엇갈려서 기도하게 했어요. 왜 그 아버지 요셉이 그 할아버지 그 야곱에게 그 손자들에게 기도를 할 때 엇갈리게 하게 하셨을까요? 예, 그런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이런 그 아버지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향한 그런 간절함과 소원이 있는데 부모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놓여 있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의 손 안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경외할 뿐고 또한 우리의 후손들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맡아주시고 책임져 달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도하다 갈 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솔로몬과 히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이제는 우리의 삶에 어느 때나 어느 장소나 그것은 주와 함께 있을 때 그것이 주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믿음과 소망으로 씨앗을 뿌린 신앙이 그 아들의 대에 성취되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손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꼭 우리 후손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들이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인해서 든든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